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구원을 받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신 것은 성령의 내재하심이었습니다. 때때로 불공평한 것 같고 모든 것이 불합리한 것 같은 마음 있을 때 있지만 내 마음에 공평의 저울추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늘 그 안에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내 약점, 내 부족함, 내 성장되지 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리스도 앞으로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주님 같은 분이 이 땅에 없사온데 우리는 왜 주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지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모인 무리 위에 주님의 다정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조금은 하나님을 찾는데 갈망하게 하시고 조금은 성령님과 마음을 나누는데 사모하게 하셔서 주의 거룩한 자녀들다운 품성과 거룩성이 사생활 중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언젠가 얼마 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제 묵상을 하다가 더 작은 분이 내 안에 있음을 그러한 이제 내용을 조금 전달했어요. 내가 나를 작다고 주님 앞에서 형편없다고 모자란다고 어떻게 보면 사랑구실도 못하고 사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그래서 이 작은 자가 허덕이고 있음을, 근데 거기에는 내가 이틀을 지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작은 자라는 어떤 선한 의식보다는 더 작은 자를 만났을 때 비교가 되더라. 더 작은 분, 더 많이 낮아진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통해 다시 한번 나는 새로운 감각을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분산이 되고 감사가 죽어가고 충만이 삭제되는 것 같은 이러한 현실을 산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낮아진 경험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리스도는 히브리서에 기록하신 대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를 낮춰 하나님께 인간됨을 호소했다고 나옵니다. 그러한 주님의 일대기가 성경을 통하여 나와 여러분에게 주일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수요일에도 각자가 방송을 들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한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신성한 것에 대하여 갈망하지 않는 걸까? 그리고 그 작은 자가 느낄 수 있는 평온함, 그 작은 자 속에 있는 질서, 그 작은 자가 작은 자를 만나 스스로 무릎을 꿇는 마음의 자세에 자부정, 이건 어마어마한 것이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무시받는 것 같으면 발칵 성질이 나죠. 친하고 서로가 존중하고 살다가도 부부 사이에도 무언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러한 자존심 관계가 달려있게 되면 여지없이 발동을 하죠. 나와 여러분의 자아는 가장 순해질 수 있는 게 그리스도 앞입니다. 그분의 자아는
얼마만큼 낮아졌는지, 얼마만큼 당신 자신을 없는 자로 처리를 했는지, 그분을 만난 나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어디서라도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동일한 고백은 부족해서 죄송해요. 못나고 모자라서 죄송해요. 자신을 모르고 날뛰었던 이 부끄러운 모든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사죄를 해야 할까요? 이런 정직한 고백이 영혼 안에서 소리쳐 나간단 말이에요. 누가 계시기에 내가 작다고 생각했던 내 모습이 아닌 더 작은 분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 작은 분의 일생을 통하여 작아지는 방법을 배우고, 그분이 승천하여 오르시고 작은 자에게 맞는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에 의하여 자신이 잘났다고 하는 자아를 발견케 하고, 잘났다고 했던 것들을 막 수치로 돌리고 부끄럽고, 이러한 현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 거룩한 백성이야, 내 유전자가 있는 자식이야,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야, 우리는 분리될 수 없어.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도닥거리시고 축복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셔도 우리는 나 하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 모습이 참 어렵다. 오늘 성경을 전달할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디까지 밝혀서 말해줄까? 하나님이 얼마만큼 낮추어서 모세와 같은 의미로 당신 자신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신적 존재가 물질적인 사람의 존재성 속에 좁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나는 그리워하는가 예수님을, 지독히도 갈망하는가 예수님을, 내 삶에 조그만 의식이 안정을 가지면 오직 예수께만 다 드리고 싶어서 애타는가? 마음 한 구석도 정신 한쪽도 헛법하게 쓰지 않으려고 성경을 보거나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식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분, 성령이라는 분, 하나님이라는 분 속에 내가 존재되어 있음을 놓지 않고서 하는가? 억지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갈망이라는 것, 소원이라는 것, 기도라는 것, 이런 의식이 영혼 속에 있다면 음성을 통해서 기도를 해서도 아니고, 몸을 조아리고 기도의 어떤 표현을 해서도 아니고, 거듭난 내용은 어느 날인가 감동을 받고 울었던 내용은 어느 날인가 축복된 어느 한순간의 이적 같은 표현이 내 영혼 속에 울려오면서 신적 존재를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바뀐다. 신과 맞닿는 삶을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마음 안엔 무언가 이질적인 다른 어떤 신적 존재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 나보다 월등했다고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다. 우리는 우연찮게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불렀다. 어떻게 하면 더 알 수 있느냐고 소리쳤고, 어떻게 하면 그 뜻에 맞춰서 할 수 있냐고, 어떻게 하면 신적 존재의 유전자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느냐고 우리는 기도하며 안타까워한다.
이러한 축복된 삶을 받은 성도를 주님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좋게 생각하고 내가 한 것들에 대해서는 죄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정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조금 내게서 어긋났다고 생각하는 의식이 있을 때 정죄의식이 들어오는 겁니다. 미워해서는 안 돼, 싫어해서는 안 돼 라는 마음이 있어도 저절로 미워집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보다 월등히 능력이 있어가지고 싫어집니다. 조용한 마음으로 안정감을 갖다가도 정작 대면했을 때 내 마음의 반응은 악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죠. 무시하고 여전히 나는 기도하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위안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습관이 되면 나를 조금 너그럽게 보고 나를 조금 용납해주고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갔습니다만 한 번 악한 마음을 품으면 굉장히 오래 가는 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악한 마음의 발동은 얼굴이 이그러집니다. 창백해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내용을 최대한의 악을 써서 악한 표현을 막 낱말로 내뱉습니다. 저렇게 하면 영혼의 상처가 너무 큰데 회복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만큼 고립해지고 나면 그만큼 채운다는 건 거의 연약합니다. 그게 1차에서 0.1mm, 2차에서 0.1mm, 3차에서 0.1mm 1년 안에도 12번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골은 깊게 빠집니다. 그거를 채워서 정상 위치까지 놓을 정도로 떼탔느냐, 아니라고 부정했느냐, 정말 내가 의인이라는 자체를 붙들려고 몸부림을 치느냐. 주님, 나 이거 안 돼요. 이대로 가면 늙어도 이 모습 나온다고요. 주님이 안 되지요. 이런 안타까움을 호소하면서 정말 귀족의 자식들처럼, 양반의 자식들처럼, 채통이 있는 집안처럼 우리는 성령을 모신 사람으로서의 자각성이 있습니다. 그 자각성 속에서 스스로를 거부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또 달래요. 연약해서 그랬으니까, 아직은 경험이 부족해서 그랬으니까 이렇게 달래기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옵니다. 참 예수 믿는 게 너무 엉망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바라볼 만한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리고 유명하다는 책들을 보면 그렇게 예수를 지독히 사랑해서 정말 사람들이 스스로 존경할 수 있게끔 했는데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의 예수님은 너무 천해, 너무 내 멋대로야. 존중, 성도가 존중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귀하게 여겨지겠어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이웃의 자식들도 공경해줘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존중할 줄 알아야 이웃에서도 그 형제님을, 그 자매님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사회에 막대먹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어떻게 표현을 하다가 좀 과격할 수 있는 것 한두 번은 지나갈 수 있지만
악성과 더불어 악을 최대한으로 상대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내 영혼이 상한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알고 핍박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교의 충신이었던 바울은 예수교가 하찮았죠. 그래서 잡아서 죽이고 가두고 핍박을 했죠. 뉘시 오니까 도대체 나 앞에 나타난 당신은 누구예요? 라고 말했을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결국 너 자체만 상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이 핍박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 이 핍박만큼 너 자신을 상한다. 이렇게 화를 품은 것만큼, 악을 저지른 것만큼, 절제하지 못한 것만큼 손해는 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길에서 만나서 한번 신나게 얘기를 했더니 후련했다? 자기가 손해예요. 이러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이대로 갖고 죽을 거냐, 우리? 아니다. 크게 예수 믿는다고 표현은 못해도 삶의 인격 정도야 예수님께 변화해야 됐다는 걸 보여야죠. 그 정도야 신앙심 안에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모범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렇게 했다. 그래도 하나님은 바보처럼 선택한 민족에 대해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바보처럼 행하셨다. 우리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이 수치스러운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해라고 대답을 했고 그 구원의 유익성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한 성령은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그릇된 분야를 자꾸 설명해 줍니다. 너는 눈으로 보며 죄를 짓는다. 너는 귀로 들으며 죄를 짓는다. 너는 네 말을 하면서 죄를 짓는다. 무언가가 아직도 죄인의 그 모습에서 성화되지 않은 내 모습을 놓고 성령은 아주 다정하게 책망하거나 정죄의식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냐고. 아주 다정하게 그건 몹쓸 병이야 하는 것처럼 너만 상해. 이렇게 나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난 이런 장을 설명할 때는 좀 긴 시간을 가지고 친근하게 살아라 하나님하고 다정하게 살아라. 우리가 성경을 지금쯤 읽었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백성이 잘못하는 건 끊임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다운 일을 하셔야지요. 시내 산에서 내려가거라. 이제 그 십계명판을 내던져 깨뜨리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주 대단한 요구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하나님이 존재성에 대하여 뭐 뭔가를 좀 현상으로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내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육체적인 삶에 익숙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사건을 어떻게 봐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오. 예. 그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을 보고 이사야는 망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편에서 가장 큰 영광스러움은 하나님 자신의 실존이에요. 그런데 그 실존을 비현실이냐 현실이냐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전지전능하시고 존재의식이 확실한 비현실 속에서 존재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므로 사물계를 창조하시고 창조계로 오셔서 현실 속에서 사람을 선택하여 당신의 모든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근데 여기서 영광을 하나님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소서 이렇게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냥 한 말일까? 기적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일처리를 하셔서 빨리 정리가 되고 새로운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의 영광이었을까? 이 일을 이루시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소서.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가는 현실에서 인간사에다가 영광을 붙여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아닌 것은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식의 낱말의 영광이 아니에요. 변질 없는 빛의 실존을 가리켜요. 네. 그러한 주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자신으로 나타내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실존은 예수예요. 물질계로 오셔서 물질들이 예라고 의식하고 인정할 수 있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알아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감각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이렇게 무언가 물질이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신비의 하나님, 어떤 거라도 하나님이라고 내놓을 수 없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었다고 말할 수 있도록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모세는 요구했다. 보이지 않는 비현실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출발하십시오. 나타내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모세가 하는 말에 나에게 했듯이 당신의 실존 자체를 증명하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의 위대성을 증명하고 싶은 모세의 마음이기도 했던 거예요. 왜 나에게는 주님이 숨김이 없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당신 자신을 말씀하시는데 왜 이 백성에게는 다 안 하시는 걸까요? 이런 마음도 그 안에 있었죠. 말을 들어야지. 가르침대로 쫓아와 줘야지. 이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는데 너무 장애물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은 감동되지 않아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 10사람이 나와도 성령이 개입되지 않으면 못 이끌어가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10사람이 나와도 못해. 오직 비현실적인 하나님의 비물질이 물질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물질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아, 주님, 이 감정이 알아내는 거예요, 물질로. 잘못했습니다. 이거 보이지 않는 그분께 고백하는 거예요. 실존. 보이는 것과 똑같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되셔야 내가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하면서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한다.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것은 속성만 갖고는 물질 세계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물질이 감동을 받아야 돼. 물질이 인정을 해야 돼. 하나님이시군요. 물질인 내가 이게 인정이 안 되면 누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물질인 내게 물질로서의 자각성을 일으키셔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자신을 낮추셨을까? 얼마만큼. 창조 때 우리는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하고 우리는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비물질의 세계를 보이는 물질의 세계로 이것을 옮긴다고 하는 사실, 이거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사실,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자기 자신들이 확증을 했어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성의 위대함이 그렇게 실감 안 날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오늘 평신도 모세, 평신도 나 여러분, 뭐 사도다 선지자다 이런 명칭 다 빼버리고 목사다 뭐다, 그냥 평범한 성도, 예수 모신 사람, 평범한 성도, 구원받은 사람, 평범한 성도, 성령 내재하는 사람, 이 사람이에요. 그럼 특권이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비물질을 물질화 시킬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 하나님이야 라고 감동시켜서 결심하게 하는 이런 사람, 그 감동 때문에 회심을 하고 회개를 하고 새 사람으로 변천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잘못 살았어 라고 자기를 고백하며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야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평범한 중에 하나님을 현실화시키는 사람들이다. 나와 여러분, 오늘 모세는 자기가 어떤 것을 크게 받아가지고 능력 받아가지고 사람들 속에서 휘두르고 척척 이끌어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게 아니었어요. 네.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34장으로 가게 되면 반포를 하시죠.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로라. 당신 자신이 여호와라는 음성을 선포하시죠. 나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오늘 나 구원 받았어. 비물질이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 물질인 나를 인정하시고 구원 받았다고. 나 또한 물질인 내가 비물질인 주의 성령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현실화되는 것이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당신 자신의 실존을 내게서 소리쳐 주시는 것이다. 너의 구세주야,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성령님이야 라고 성령은 지금도 선포하신다. 이거를 듣고 나와 여러분은 그 언어 안에는 반포되는 나는 여호와야 라는 말 안에는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속성이 존재한다. 속성. 이 속성에 맞닿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로워도 내가 은혜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는데도 내가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그 속성을 영접하는 자냐. 선한 것이 지나가는데 가장 선한 것은 구세주다. 구세주의 등장이다. 지난주인가 언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가 주동인물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인자 아닌 메시아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한 가정도 내 손아귀에서 다스려지고 내 명령에 다 복종해주고 내가 기뻐서 자유를 선포하면 온 가족이 다 그 선포에 감사하고 이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메시아는 자유 선포죠. 죄로부터 자유 선포예요. 상실된 인격 회복 선포예요. 첫째 메시아는 인자로 오신 거예요. 인자로 오셔서 죽음을 거치고 고난을 거치고 부활을 거치고 승천을 거치고 가신 분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걸 확증시킬 분이에요. 나와 여러분의 고집과 나와 여러분의 자아가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 안 합니다. 얼마나 뻣뻣한지 아세요? 이 자그마한 이 못난 육체가 죄로 똘똘 뭉쳤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메시아상이 없으면 난 누구한테도 굴복 안 해. 낮은 척 안 해. 못난인 척 안 해. 지는 척도 안 해. 나와 여러분의 메시아는 인자적인 메시아였어요. 사람이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다 겪으신 거예요. 정말 평화의 신이 되려면, 자유의 신이 되려면, 메시아적인 인생이 되려면 예수처럼 과정을 거치려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긍정해 줄 거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다. 인자 메시아처럼 자신을 부정하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하나님이 살려주심으로 다시 부활로 일어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느냐? 그럼 넌 메시아다. 사람을 막 살려 이런 메시아다. 나 하나 정도는 충분히 순종시킬 수 있는. 다른 사람과 대화에서 항상 평화가 이루어진다. 양보가 이루어진다. 상대를 관용해준다. 이해해준다. 용서해준다. 이렇게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 준다. 추운 사람에게 옷 입힌다. 외로운 사람에게 격려해준다.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막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나를 인정 안 해?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내가 이만큼 하는데 왜 나를 인정 안 해? 이건 강도나 도둑이지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인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해 이러고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의 성령이 마음을 움직일 때 우리는 그냥 인정했어요. 그냥 주님이 좋았어요. 구원주였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이제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남은 인생살이, 이거 죽으면 썩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영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영이 존재할 때 이게 귀중한 거죠.
이 육체라고 하는 건 영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남은 시간이 우리들은 얼마나인지 누구도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여호와야, 나는 영생이야, 나는 성령이야,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은 나와 여러분의 의식이 그 안에서 존재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냥 서면 너는 죽어, 나를 본 자는 살 수 없어. 그게 경계야. 피조물과 조물주의 경계.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나와 그분의 존재의 영원성은 바로 오늘 큰 경계를 주었는데 나를 그대로 보면 죽어. 물질은 이 빛의 영원성을 용납하지 못한다.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내 편에서 감당해야 돼. 그러므로 여기 바위가 있으니 여기 들어가 숨어. 하나님은 마음껏 모세에게 당신을 다 보이고 싶어. 그런데 감당이 안 돼. 물질은 보이지 않는 물질을 흡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메시아를 세우신다. 거기다 놓고 주님은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았느냐?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라. 주의 성령이 비물질을 물질화시키는 순간이다. 말씀을 들을 때 무언가 나에게 유익이 됐냐? 그것. 물질인 나를 비물질 세계로 이끄신 것이다. 반드시 성령이 나에게서 자유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어야 한다.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 그분의 승천하심, 성령 보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일하신 업적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등만 볼 수 있다. 자, 뭘로? 눈으로, 팔로, 얼굴로, 등으로 이렇게 사람의 어떤 구성체 부분을 들고 나오셔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거기를 지나갈 수 있어서 모세는 등을 봤을 뿐이지 하나님의 전체 형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극히 작은 일부분일 뿐이에요. 이거는 모세의 특권이 아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자연스러운 분위기다. 진지하게 주님을 놓고 무릎을 꿇었을 때 누군가 내 어깨에 손을 얹는다. 이거 뭔가 하고 느껴보지만 아무것도 없다. 진지하게 주님께 찬양 한마디를 드릴 때 눈물이 팍 쏟아졌다. 주의 성령이 물질로 충만한 나를 비물질로 인도하신다. 그 비물질의 감각이 나를 울렸다. 무언가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좀 더 바르게 믿어야지, 좀 더 열정적으로 믿어야지, 이런 작은 마음이 생길 때 마음이 훈훈해진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물질화될 수 있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될 수 있는 비물질, 이 놀라운 광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와 여러분 자신 있게 삽시다.
나와 여러분이라는 이 한 인간 속에 물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물질이신 하나님이란 존재성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비물질로, 어느 때는 물질로 나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자 애를 태우십니다. 함부로 이거 내놓지 마세요. 이방인처럼 하지 마세요. 정말 나는 거룩한 존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거룩한 존재예요. 등으로 보이고 지나가는 것 사람의 형상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인생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신비의 실존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소중히 여겨서 언어도 바르게 사용하고 생각도 바르게 하고 마음도 바르게 쓰고 행동도 바르게 하세요. 누가 존재하니까? 주님이 존재하시니까. 이 물질을, 이 육체를 하나님화 시키려고 몸부림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속성으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니까 성화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예수의 몸을 만들어 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너의 주님이 사용한 것은 이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 오늘 구원받은 것 천국만 가는 딱지로 알지 마세요. 하나님의 현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물질로 성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물질로 성화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장소가 나와 여러분이에요. 아낍시다. 나도 무슨 사건 속에 한마디 이렇게 악인과 같은 답변을 하고 나면 엄청 괴로워요. 아직도 내 속성에는 죄인의 속성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 사건과 내용 얘기를 들을 때 발가락 마음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숙제야, 숙제. 그렇지만 정말 함부로 쓰면 안 되죠. 죄에다 주면 안 되죠.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도 바른 교육을 해주세요. 사랑이라는 것은 교육이 중요해요.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주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말한단 말이에요. 정말 우선순위가 주님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주님이 됐을 땐 자기가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우선순위가 주님이 안 될 때는 깨름직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깨름직하다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이 존재하는 걸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우선순위가 뭔가를, 여러분들은 주일이면 교회 가는 게 우선순위죠. 어떤 것보다도 예배라는 것을 중히 여기죠. 간혹 가다가 어떤 상황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조금은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식어지는 게 문제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황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당연한 거예요. 예배 보는 시간에 다른 짓을 하고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이게 모욕적이야. 주님을 너무 모욕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제2부 시간을 가지려고 했던 건, 이런 정도는 우리 나시린 식구들은 충분히 아는데 이런 행동들이 나온다면 이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일 예배 소중합니다. 기독교는 예배가 없이는 안 됩니다. 개인적인 예배 사생활 1등이지. 그걸 잘해야지.
가정 안에서 예배가 살아있어야지.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적인 예배가 살아있어야지. 이게 원리예요. 나 개인적인 성령 충만, 내 가정 식구들 안에 성령 충만, 그리고 이런 공동체 내 성령 충만, 그것은 주님을 존중하는 여러분들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를 조금 생각하는 마음은 공동체가 염려할까 봐 하루점 두보점 안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알려야 되고, 그래서 소개가 돼요. 어느 집은 오늘 못 나왔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이런 소식도 없이 그렇게 막 빠지면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저 사람 말, 왜 안 나왔대? 어디 아프대? 이래서 시끄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배가 살아있는 분들이 되십시오. 어디서라도 예배자야 우리는. 그러고 또한 자녀들에게 바른 걸 가르쳐 주십시오. 두 개를 놓고 어떤 거를 해야 되는가를. 그럼 자녀들은 판단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애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들한테도 뭐가 먼저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십시오. 교회 가라, 교회 가라.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가야 되는지, 그리고 가서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엄마, 아버지, 여러분들의 시대에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에겐 절대적이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교회 안 갔어. 왜 안 갔어? 엄마, 아빠들이 난리를 피워요. 그래서 죽으나 사나 주일날에는 교회를 가야 했어요, 어린애들이. 지금은 아니에요. 그것보다 다른 게 더 바빠요. 예배다. 주일날은 예배 보는 날로 정해져야 되는데 아이들 아래는 아니에요. 자기들을 즐거워하는 걸로 하고 싶어요. 엄마 아빠랑 같이.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주일 개념이 깨져나가요. 이거 여러분들 우리 시대에 우리들이 파격적으로 지금 해놓는 유전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안 돼. 뭐를 좀 잘못하면 한 끼 금식도 시킬 줄 알고, 무언가 다르게 못했을 때는 반성의 의미로 성경도 외우게 하고, 무언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어떤 품위와 환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죽는 줄 알죠. 금식 못 시키죠. 뭔가 예수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또 자식들이 성장했어요. 다 알아들어요. 그 자식들이 또 자식을 낳았어요. 그 정도 됐다면 엄마와 아빠랑 권위가 있어야 돼요. 할아버지야, 할머니, 그 혈통의 뼈예요. 그렇다면 이건 아니다. 네 하는 짓이 뭐냐? 그래가지고 자녀들을 그렇게 길릴 수 있겠냐? 이렇게 할아버지 됨, 할머니 됨이 아들들을 바로, 딸들을, 며느리를 바로 지도할 수 있어야 돼. 어차피 싫은 건 싫은 거예요. 비유 맞춘다고 잘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바른 말을 하면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두려워? 뭐가 무서워서 쩔쩔매고 살아야 돼, 우리가? 두려운 건 주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배쩍 마른 것 같아도 비를 내리는 건 주님이세요. 거기다 비를 내리죠. 아주 독하게 악한 마음을 품은 것 같아도 은혜로우신 주님이 가서 어루만지시면 달라져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대한 중요성 잊지 마세요. 어떻게 해서든 어린애들을 교회 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다른 일로 빠지는 거, 아파서 빠져, 엄마 아빠 꼭 어떤 일을 해야 돼, 이럴 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한은 주입해 주셔야 돼요. 이거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니까. 나중에 너희들 교육을 어떻게 했냐고. 여러분만 해도 괜찮아. 앞으로 미래를 보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어떻게 마음이 펼쳐지나.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런 시간을 좀 더 갖고 성경 구절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게 시간이 안 맞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인위적으로 생각을 했나. 우리 식구들은 이 정도는 다 알아듣는데 그래 그냥 후퇴를 해볼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